다 같이 느헤미야입니다. 11장 1절부터 36절인데 11장 2절 말씀. 오늘 느헤미야 11장 다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아시는 대로 주로 계보 명단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입니다. 제목은 자신을 드린 사람들, 자원하여 자신을 드린 사람들.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원하여 자신을 드려 예루살렘에 거하리 한 모든 사람을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백성들이 다 축복했단 말이죠. 놀라운 이야기죠. 한 절에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여기 오셔서 오늘 주의 말씀 은혜롭고 건너있게 선포를 들어주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의 빛처럼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에 결합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 있게 해주시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는데 이들이 성전을 돌보고 재건된 성벽을 지키고 보수하려는 마음에서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유대 통치자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도시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10%는 예루살렘에, 90%는 지방에,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이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해서 대사관들은 각국의 수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텔아비브로 옮겨버렸어요. 미국 대사관도, 영국 대사관도, 프랑스 대사관도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 텔아비브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왜? 우리는 너희들이 정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할 수 없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버리면 이건 국제적으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뭐가 골치 아픈지 모르지 않는데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 절대로 예루살렘은 안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전 세계는 예루살렘이면 안 돼.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예루살렘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솔직히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예루살렘 안 된다요. 기독교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기독교의 성지라고 합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군 전쟁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원래 백그라운드는 다른 게 있지만 기본적인 명분은 예루살렘 수복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복하자, 성지를 탈환하자. 이게 이 교황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이었어요. 그거 우리의 성지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슬림에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슬림들한테 예루살렘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의 성지래. 그건 자기들의 성지라.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곳입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이곳을 수도로 정했기 때문에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다윗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곳을 왕의 도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대한 왕의 도성. 도성할 때 도성이 시티입니다. 왕의 도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성전과 왕국이 있는 정치, 경제, 행정, 교육의 중심 도시였지만 바빌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만큼 침략과 전쟁이 많았던 도시가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살렘, 이게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 평강한 곳하고 전쟁이 끊임없었던 침략과 전쟁이 가장 많았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도시가 그냥 점령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파괴와 파멸이 몇 차례나 있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다 죽여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우물 다 틀어막아버리고 성벽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말이죠. 다 이게 무너뜨려버린 그런 도시. 어떻게 파괴를 해도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하는지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이곳은 내관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대환란 이곳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잡히셨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오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앞타기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모으려 하셨고 그들에게 대언자를 보내셨고 할 일 다 하셨다 이거예요. 다 하셨다요.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주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게 뭐 그래 중요하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냐 이거예요. 특히 이곳에 자원에서 거주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축복했더라.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게 고생인 거예요. 저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친척들이 말릴 지경인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의 지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는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들에 지방에만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하였더니 예루살렘은 다윗 이후부터 유대인들의 수도였고 포로기 이후에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위대한 왕의 도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하면 예루살렘이죠. 당연히 그렇죠. 가장 악한 도시하면 바빌론, 예루살렘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도시가 이제 바빌론 이런 게겠죠. 바빌론, 예루살렘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려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전 세계에서 어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명령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내가 사랑하는 파리 I love 뉴욕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I love 서울이니 서울 아무도 불러봐야 소용없고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바빌론이나 로마나 영국의 런던이나 프랑스의 파리나 미국의 뉴욕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들은 형통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고 싶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지구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재림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왕자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도시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가서 주께 경배하고 주의 법을 배우며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티칸 아닙니다. 뉴욕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찾고 싶으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이거. 지금은 그냥 성전을 통곡의 벽을 잡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때 직접 기도하는 거, 직접. 주님 살아계신 주님 거기서 직접 기도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성지순례하는 관광지이지만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이 와야 하는 정치, 종교, 경제, 행정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긴 중심 도시다. 여긴 경배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의 지리자들은 백성의 남은 자들을 제비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은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돼서 제비 뽑힌 사람들은 로또 당첨된 데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필이면 내가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원자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이렇게 해서 제비 뽑은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제비 뽑았으면 제비 뽑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딱 읽어보면 10%를 뽑았다 이거.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는데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 물론 예루살렘에 사람들마다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10%만 거주하게 나머진다. 지방 다른 도시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게 물론 한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반대로 예루살렘은 살려는 사람이 없었어. 제비 뽑기를 해서 강제 거주. 10% 무조건 여기 살아야 돼.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불분명해요. 이 본문에 그 이유는 안 나오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그 나라의 수도에 살고 싶어 합니다. 지방보다 수도를 좀 더 선호하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남은 자들이 서로 살고자 하는 인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인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때였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왕이 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거하고 있다면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데 예루살렘 지금 누가 거하냐면 페르시아의 총독이 거한단 말이죠. 지금 때가 이방인의 때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때. 그리고 관리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방인의 때니까 마치 이 옛날에 서울에
일본군 총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군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용산에 일본군 군대가 주둔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싫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방 총독을 섬기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면 성전 보수, 성벽 보수, 이런데 이 노역에 자주 동원됩니다. 마치 땅의 10%를 11조를 내듯이 이들은 남은 자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남도록 했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들 도시에 가게 함으로써 인구 분산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도시도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자원하여 자신을 들여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모든 사람을 백성이 축복했더라. 자원하여 자신을 들여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 희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 자신을 드려야 되는 헌신이 필요했던 일이다. 헌신을 필요로 했던 일이다.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가도록 했는데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가려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맙죠. 10명이 예를 들어 자원하면 10명이 제비 안 뽑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자원하여 자신을 들여 예루살렘에 가려 한 모든 사람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특권이나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성전에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서로 이곳에 살려고 몰려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여기 오면 직장이 있고 여기 오면 뭐가 있고 이게 아니단 말이죠. 농경사에서는 땅에 있는 곳이고 직장이란 말, 그죠? 예루살렘 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다른 지역에 사는 것보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가장 심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집들이 불타버린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도시는 그냥 사람이 붙들려고 죽고 이런데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불이 탔어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재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물들 다 틀어막아버렸어요. 사람을 못 살게 하려고. 우물 다시 다 파야 돼요. 한마디로는 국가 기관 산업이 없는 곳이에요. 완전 도시를 성벽 재건이야. 성벽에 그것만 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성벽 재건이 아니라 도시 재건이란 말이죠. 이건 훨씬 더 큰 공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다른 지역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단 말입니다. 다른 도시들과 달리 이곳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모두 다 재건해야 되는 도시였습니다. 해야 될 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으로 성벽 재건, 도시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 도시였습니다. 주변의 원수들의 위협이 어느 도시보다 컸고 성전 건축이나 성벽 공사와 같은 대규모 노역에 자주 동원된 일도 많았습니다. 유대의 왕은 없었지만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직접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돌아간 후에는 페르시아가 파견한 관리가 총독이 되어서 행정을 관장하고 세금을 거두어 댑니다. 그거 또 수입 좀 있으면 다 갖다 바치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입니다. 그래도 왕의 도시고 거룩한 도시입니다. 주의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남게 했지만 어떤 이는 자원해서 자신을 들여 예루살렘에 거하려 했습니다. 내가 거하지 않으면 누가 거하겠냐 이 말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헌신된 사람, 헌신한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핵심은 자기를 들여 자원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원이다. 광야에서 성막을 제작할 때 모든 필요는 자원업물로 충당했습니다. 모세는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헌금을 거뒀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헌금이다. 헌금이란 말은 자원에서 드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그 핵심이 그거예요.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하고 딱 정해줘요.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했어요. 또 말하기를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기는 이 성전에 관한 이런 말이야.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과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기록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자원 헌물을 가져왔으니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들인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들이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언제나 이 주의 일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재원을 마련할 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때나 다윗 왕 때나 그들이 드리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언제나 헌금이었습니다. 그 언제나 자원 헌물이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어떤 사람을 겪으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같이 일해보면 안다 그래요. 응? 같이 사건 한번 겪어보면 알아요. 어려운 일이랑 뭐 한번 겪어보면 안다. 겪어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겪어보면 안다 그러죠. 평소엔 잘 모릅니다. 겪어보면 안다.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알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틀렸죠. 어떤 사람은 같이 골프 쳐보면 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같이 도박을 해보면 사통 한 판만 쳐보면 안 돼. 그런 게 어떤 놈인지. 근데 교회는 어쩔 것 같아요. 어떤 일 시켜보면 알아요. 어떤 일 시켜보면 어떤 일이 와보면 알아요. 어떤 일이 와보면 알아요.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신 줄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남은 모르겠고 나로 말하건대 as for me 성경이 말 많이 나옵니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했고 다윗의 백성들도 자원하여 주께 드린 걸 자기가 봤다 이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하는 일에 복이 있고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체면치레로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나로 말하건대 하나님은 속주기심을 보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9장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건 하지 말라고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렇게라도 하시죠가 아니라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선 베풀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갈 곳이 없어요. 제가 근데 예전에 머리를 자르러 가는데 그 아줌마 그분이 미국에서 머리를 배운 거예요. 얼마나 못 자르는지. 근데도 저도 저하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거기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이 구역 모임 하는데 아무도 자기 집을 내놓으려고 하질 않아서 그 양반은 초신자인데 그래요. 난 그렇게 하나님 불쌍해 본 적이 처음이었다. 야, 제가 다 할 말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해 본 적이 자기는 초신자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해. 아무도 다들 싫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에서 하자 그랬다는 거야. 자기 집에서. 근데 그 사람은 제일 커서 가난하는데 그 사람들 자기 집에 와서 실족해요. 이렇게 이런 데서도 하자는 사람이 참 대단하네. 와보도 그러더라는 거죠. 얼마나 실족을 했겠어. 제가 목사라니까 나한테 쏟았네. 자기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교회 목사한테 이야기해보면 뭐해. 나 참 귀가 찰 노릇이지만 이게 또 현실이지. 둘째, 자원해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 자기를 드린다 이 헌신입니다.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드린다 이거야. 사사기 5장으로 갑니다. 2절 9절. 사사기 5장 2절 9절. 사사기 5장 2절 9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자, 백성이 기꺼이 모였을 때 헌신했을 때 자기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언제 승리를 주시느냐,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헌신했을 때입니다. 헌신했을 때. 헌신한 자들은 승리합니다. 자기를 죽게 드린 사람, 그 사람들은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주어진 복이 승리입니다. 승리는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 다스린 자들고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내 마음은 누구한테? 기꺼이 백성 가운데서, 백성 모두가 아닙니다.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 향하나니.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도 물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할지만 자기를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뇌물 많이 바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식이 5 있으면 부모가 자식 5 사람 다 똑같이 사랑한다 그랬죠. 5 손가락이 다 길이가 달라요. 이게 길이가 5 손가락이 길이가 달라요.
제가 애 자식 4명 있어도 더 관심이 가는 애가 있어요. 근데 애들도 알아. 문제는 애들도 안다는 거야. 응? 그거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 주려고 상당히 애를 써야 되는데 애들 다 알아요. 애들 다 안다고. 이제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냐? 성도도 다 압니다. 아, 주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신 걸 내가 참 보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두어 합니다. 차이를 두어. 차이를 두어. 그러면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인지상정이라 그래요. 주님은 자신을 사랑한 자를 사랑하시고 제사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역대기의 17장 16절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한 자를 사랑하신다. 역대기 17장 16절. 여호사밧 왕의 시대의 장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마샤입니다. 그 장군 중 이름 한 명이 아마샤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주께 자신을 드린 장군으로 나와요. 주께 자신을 드리는. 그 장군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용맹한 장군들도 있고 싸움 잘하는 장군도 있고 뭐 지략에 뛰어난 장군도 있고 덕이 있는 덕장도 있고 용장도 있고 맹장도 있고 뭐 지장도 있고 별의별 장수들 다 있겠지요. 그 중에서 주께 자신을 드린 장군이 한 명 나오는데 그게 아마샤다. 역대기야 17장 16절.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샤인데 그는 자진해서 자신을 주께 드렸더라. 그는 강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더라. 20만 명 정도 건드리면 군단장이거든요. 군단장 이상이지. 20만 명을 거느렸더라. 그는 자진해서 자신을 주께 드렸더라. 지금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보병이 남한에 한 50만 명이에요. 옛날 60만에서 한 10만 명 줄여버렸는데. 그러면 3군단까지 있나? 그럼 1군단, 2군단, 3군단인데 군단장이 보통 20만 명을 못 거느리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20만 명을 더 거느립니다. 예비군 동원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비군도 다 군인으로 봐요. 전쟁 터지면 당장 예비군으로 소집이니까. 그래 따지면 한군 100만도 넘습니다. 훨씬 넘죠. 그럼 군단장은 예비군들도 다 휘하에 두는 걸로 봅니다. 그러려면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도 다 예비군 포함이지 유대가 항상 20만 명은 그 당시 인구상으로 안 됐죠. 그럼 20세부터 60세까지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20만 명을 거느렸다요. 근데 강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이 말은 최정예 부대를 거느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자신에서 자신을 주께 드렸더라. 요런 한마디 가지고 독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이름 나올 때 그 이름만 밝히지 않고 뒤에 코멘트가 한 줄 더 달려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 아마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 크리스천들은 많지만 이렇게 자진해서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린 모두 사실 장수들입니다. 우린 전부 다 장수들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들은 많지만 자신을 주께 드린 헌신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적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은 강한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용사를 거느려요. 영적인 힘은 헌신에서 나옵니다. 헌신은 나와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강한 용사들 좀 거느려야 돼. 제가 좀 더 헌신을 해야 돼, 주께. 그래 강한 용사를 거느리지. 제가 헌신 안 하면 전부 다 어주기들만 그냥 거느리게 된다 이 말이지. 응?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말이지. 역대기 29장 31절, 30장 8절. 역대기 29장 31절, 예. 30장 8절 두 구절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렸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렸으니 이게 히스기야의 평가예요. 가까이 나와 희생물과 감사원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라 하며 회중이 희생물과 감사원물을 가져오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자원해서 다 번제물을 가져오니라. 그러니까 주께 경배로 나오고 헌물을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원하는 자들,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백성들 모두에게 헌물을 가져오도록 왕명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왕조국에서 왕의 명령과 법이에요. 왕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주께 드린 자들에게 헌물을 가져오게 명했습니다. 헌신된 자들은 주께 경배를 드리며 자원해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몸을 바쳤더니 돈까지 내놓으라 그러네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 히스기야 참, 다 벗겨 먹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주께 드린 자들에게 헌물을 가져오기 명했어요. 헌신된 자들은 주께 경배를 드리며 자원해서 헌물을 가져옵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을 왕명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복이 임하고 저주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3장 8절 기록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며 그분께 영원토록 거룩히 구별하신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 헌신이 먼저고 땅이 먼저 경배죠. 섬겨.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떠나게 하라. 자신을 주께 드리는 구약의 예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12장 1절 로마서 6장 3절 12장 1절 또한 너희 지체를 하면 손, 발 이런 거 하면 이목구비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우리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드러낸 도구로 쓰임받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라. 12장 1절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뭐라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리즈너블 서비스라고 그래. 합당한 예배, 합당한 경배, 합당한 섬김은 뭐냐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체입니다. 합당한 섬김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를 섬기는 일을 참된 예배의 기초와 핵심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그들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를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리고 first로 뭐 했다고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신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 몸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은 합당한 섬김과 경배의 기초입니다. 자, 다시 네헤미야로 옵니다. 3절 11장 3절 니에미야 11장 3절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그 지방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다의 도시들에서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도시에서 자기 소유에 거하였더라. 3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지방의 우두머리들이 거했고 유다의 도시들에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도시에 자기 소유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예루살렘 말 집으로 삼아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나머지는 유대 도시에 흩어져 살았는데 성전 직무는 다윗 시대에 24등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순환직무입니다. 그 상주자들이 있고 지방에 살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돼요. 한 달에 자기 달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12개월이면 보름씩 이렇게 순환근무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정한 때 올라와서 일을 하면 됩니다. 4절 예루살렘의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거하였더라. 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상주한 사람들이고요.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 자손에 속한 이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갈의 손자요 아말의 형손이요 스바자의 4대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손이며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 집안인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에 속한 아다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왕가의 후예네. 왕가의 후예였습니다. 근데 유다의 멸망으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우두머리들의 족보가 비교적 상세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 아니면 이 할아버지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5대손까지 이렇게 지금 여기 본문은 5대손, 6대손, 7대손까지 상당히 조상들을 위로 상당히 많이 거슬러 올라가요. 지금 이 본문은 좀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족보를 기록할 때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정도만 기록을 하는데 지금 무려 5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5절 또 마세야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족장들 이름이에요. 통치자들 이름.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 자손에는 아다야가 있었고 또 마아세야가 있었는데, 이 마아세야는 누구냐면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시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4대손이요 요야일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살론이 7대손이요. 뭐 7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지금 본문이 7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밝혀놓는데, 이 바룩의 아들 마아세야가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여기는 7대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족보를 볼 때 그냥 이런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존했구나, 그때 유다에 살았구나, 유다의 통치자구나, 이 정도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디모데 7장 4절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그 족보에 대해서는 너무 따지고 들고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 따져봐야 설때 잘 모를 겁니다. 뭐 남의 족보 알아가지고 해도 그렇게 클리어하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성도들이 피해야 될 4가지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족보입니다. 족보 논쟁은 피하라 했어요. 디도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그것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느헤미야 11장에 나온 인물들 족보를 다 파헤치다가는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별로 얻는 게 없을 겁니다. 무익하니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인물들 다 기록해냐면 이것은 실제 역사고 실제 사건이다 합니다. 이것은 가공의 인물, 가공의 역사가 아니다. 창작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신화나 전설이나 소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고 실제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6절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의 모든 아들들은 468명의 용사들이었더라. 베레스의 아들들, 이 말은 요 한마디는 뭐냐면 사병이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이 정도의 사병을 거느릴 수 있었으면 이거는 상당히 힘이 있는 거죠. 베레스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군역을 담당했습니다. 468명의 용사들로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 경비대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과 치안을 맡은 거죠. 한 가문에 이런 정도의 사병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한 힘을 가진 겁니다. 500명 가까이 사병을 거느릴 수 있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부자나 힘이 없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죠. 7절에서 9절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이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리아의 4대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와 928명이었더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둘째 인물로 그 도시를 다스렸더라. 유다의 통치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손 중에 살루에 대한 설명입니다. 살루는 베냐민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 통치자들 속했습니다. 요엘이 감독이었고 유다는 둘째 인물로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스레야가 있었는데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4대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손으로 하나님 집의 치리자였더라. 성전 치리자니까 제사장이다. 작년이 성전이니까 제사장들이라는데 이름이 쫙 나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은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상주한 제사장들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다면 이 사람은 상주자들이에요. 이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여다와 야긴, 스라야 집안에 속한 형제들이 성전에 속한 일을 주로 담당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살던 제사장들은 순환근무였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상주하며 주의 집을 돌보았습니다.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서 일한 그들의 형제들이 820명이요. 이것들은 한마디로 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성전 노동자들이죠. 822명이네. 822명이요. 또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랄랴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4대손이요 바스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더라.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형제들이 822명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 중에 아다야가 있었는데 그는 6대 조사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원들이 확실한 사람들만 지금 어디죠?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13, 14절 또 그의 형제들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242명이요 아마세가 있었는데 그는 아사레엘의 아들이요 아히세의 손자요 모살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4대손이더라. 또 그들의 형제들 곧 강한 용사들 128명이 있었는데 위대한 자들 중에 하나의 아들인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더라.
이게 전부 다 뭐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이 구절들은 당시 유대의 행정과 통치 구조를 잘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유력한 가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 되었고 적은 수지만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 이제 보는 겁니다. 강한 용사들이 128명이 있었는데 이 표현은 이들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력한 군주 국가에서 이런 사병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앙집권제 왕권이 강하면 사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형제들이 스스로 군대가 되어서 집을 지키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었다. 이것이 돌아온 유대인들의 사회였는데 이 말은 말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시절에 식민지 시절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허락을 안 하는데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세금만 잘 내면 된다. 그건 터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자치적으로 다 자기들끼리 통치하고 이 규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 유다에는 상당한 자치권이 부여됐다.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 읽어도 모르고요. 이제 배우면 알고 그런 겁니다. 자, 15절, 18절입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성마야가 있었는데 그는 하수비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형손이요 분니의 사대손이며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는 사프대와 요사밭이 하나님의 집에 바깥 일을 감독하였더라. 성전 밖에 일거리가 많죠.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또 마따니아가 있었는데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요 아사의 형손이더라. 그는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어떤 인물이 되었고 항상 사람 인물 나올 때 뒤에 한 구절 더 나온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우리도 인물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 코멘트 하나 달아놓은 사람, 이 사람은 나의 측근 이러는 것들이에요. 한 사람 이름이 더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지금 부모님께서 이름들 쭉 하는데 뒤에 뭐 한 줄이 더 나와요. 뭐 한 줄이 더 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 읽다 보면 나오고 말이죠. 창세기 읽다 태어났고 몇 세에 죽었더라 태어나고 죽었더라는데 사이에 뭐 한 명 더 나온 사람이 에녹 뭐 나오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어떤 인물이 되었고 감사 기도의 최고였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을 적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에 그 뜸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보를 기록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따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함을 짧게 달아둔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감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감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이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짐승의 피를 흘리며 제단에 바치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영적 희생물인 감사를 드린 인물이 마따니아였습니다. 마따나야였다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수는 284명이었는데 감사를 드린 일에 으뜸인 사람 마따나야. 예.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는 건 그냥 감사를 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 내가 감사를 드렸다는 말은 뭐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기도 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예요. 근데 뭔 불평이 그렇게들 많아요? 아마 그 긍정하고 원 불평 불만해. 불평 불만을 하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좋아. 19절입니다. 또한 문지기들 곧 악국과 달몬과 성문들을 지킨 그들의 형제들이 172명이더라. 문지기들 성문을 지키는 형제들이 172명인데 우리가 볼 때는 3D 지압, 3D 직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록하십니다. 주님이 귀히 여긴 사람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성문을 지키든지 말이죠. 문지기들이든지 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야.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뭐라 주님이 어떤 누구보다 귀히 여겨요. 오히려 뭐 왕이 돼서 생물 죽인 일을 해보세요. 왕이 돼서 그보다는 성물 지킨 사람이 낫지. 구약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신약에서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은 뭡니까? 신약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뭐냐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요. 디모데 3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교회가 뭐라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 아닙니다. 어떤 연구소가 진리의 기둥이 아니에요. 국립연구소, 국립과학연구소니, 국립뭐니, 카이스트니, 키스트니, 미국 칼텍이니, MIT니, 이런 곳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아닙니다. 어디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요? 예, 여기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에요. 여기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게 한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리는 모두 교회를 세운 일에 뛰어나길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던져 교회를 세운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교회를 세운 일에 뛰어나길 구하라. 교회를 세운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 많은 이들이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교회를 선택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자원해서 자신을 들여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밀대를 가지고 청소를 하든지 말이죠. 설거지를 하든지 그건 위대한 일입니다. 그건 위대한 일이에요. 예. 20절 21절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및 제사장들의 나머지와 레위 사람들은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각각 자기의 상속재산에 가하였으나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가하였는데 시하와 기스바가 느디님 사람들을 감독하였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다 막일꾼들이에요. 완전히 종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 하면.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각각 자기 도시에 살았고 순번제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오벨에 거했고 사하와 기스바가 이들을 감독했습니다. 오벨은 예루살렘의 동남부에 있는 구릉지입니다.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약간 정확한 지명은 아닌데 그 추정치입니다. 여기가 성경에 말한 그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그럼 상당히 먼 거리죠. 요즘 같으면 차로 오면 가까운데 저걸로는 조금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 정도면. 22절 23절입니다. 또한 우시가 예루살렘에 가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었는데 우시란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입니다.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레위 사람들이죠. 그는 바니의 아들이요 하사비아의 손자요 마따나의 증손이요 미가의 사대손이더라. 아삽의 아들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감독하였으니 아삽의 시편 많이 나오죠. 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일을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감독하였으니 이는 그들에 관한 왕의 명령이 이러하며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일정한 몫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었더라. 월급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급여가 성전 찬양대 성가대에 급여가 지급됐다.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은 우시가 감독을 했습니다. 아삽의 아들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이 성전 직무를 감독했는데 이들은 왕명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24절입니다. 또 부다하야가 있었는데 그는 무세사벨의 아들이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으로 왕의 손밑에서 백성에 관한 모든 일을 다스렸더라. 부다히야는 왕명을 받아 백성에 관한 모든 일을 다스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직무입니다. 25절 30절입니다. 마을들과 그것들의 들에 관한 유다 자손 일부가 기랏 아르바와 그것의 마을들과 디본과 그것의 마을들과 여갑스엘과 그것의 마을들에 가하였고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살수알과 부엘세바 그것들의 마을들에 가하였으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것들의 마을들에 가하였고 또 에놈림몬과 사르아와 야르못에 가하였으며 또 다노아와 아둘림과 그것들의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것의 들과 아사게와 그것의 마을들에 가하였으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가했더라. 상당히 이제 경기 국경에서 국경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은 각지 흩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 유다 자손들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광범위에 이제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다 자손의 10%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이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90%는 각자 자기 도시들에 살았는데 유다 자손 일부는 기라냐르바와 거기에 마을들에 살았습니다. 디본, 여갑스엘, 예수아, 몰라다, 벳벨레, 살수알, 부엘세바, 시그락, 무고나, 에느림몬, 시르와 야르모, 산노아, 아둘람, 라기스, 아세가, 부엘세바, 흰놈의 골짜기가 유다 자손들이 거주하던 도시들 이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도시들이 어디에 붙어있는 도시인지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좀 알기 힘들 겁니다. 이런 때에는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하나 딱 펴놔야 돼요. 성경 지도를 펴놓으면서 쭉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때에 이제 성경 지도가 하나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도시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 BC 4000년경의 이스라엘의 도시들이라 어떤 곳은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인명과 더불어 이런 지명을 성경에 모두 기록한 것은 성경 역사성과 더불어 정확성을 담보해 줍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다루지 상상이나 창작이 아닙니다. 31절 36절 이번 베냐민 자손입니다. 유다가 아니라 베냐민. 또한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것들의 마을들에 가였고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라과 롯과 오노와 기술자들의 골짜기 가였으며 여기 언더라인 기술자들의 골짜기 가였으며 실리콘밸리네요. 기술자들의 골짜기 가였으며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유다에도 분파가 있었고 베냐민에도 있었더라. 분파가 있었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남은 10부를 제외한 각 도시들에 가는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 도시들입니다. 게바에서부터 믹마스, 아야, 베델, 아나도. 여러분 이제 믹마스 이런 도시는 뭐 그냥 딱 몰라도 뭐 베델, 아나도 이런 건 금방 와닿죠. 놉도 아는 도시일 테고 아나냐, 하솔도 유명한 도시고 라마도 알 것이고 기타임, 하딧, 트보임 다 아는 도시죠. 느발라, 롯, 오노와 기술자들의 골짜기 거했다 했는데 여기서 기술자의 골짜기란 말이 좀 독특합니다. 역대기상 4장 14절에 보면 무노대는 오보랄 낳고 스라야는 가라심 골짜기의 조상인 요압을 낳았더라. 가라심 골짜기의 조상인 요압을 낳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기술자들이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라심 골짜기가 기술자들의 골짜기입니다. 가라심 골짜기가. 이 가라심 골짜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무슨 지대? 공장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 공산품은 다 여기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공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공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농경국가이지만 농사를 짓는 도구나 건축자들을 비롯한 각종 도구나 무기들이라. 그렇죠? 뭐 여러분 뭐 중요한데 기구들 있죠. 기구들. 이 기구들은 다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배우려면 다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 예. 유다의 실리콘밸리. 기술자들의 골짜기로 가라 이 말입니다. 기술자들 골짜기라. 그래서 이것을 기술자의 골짜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은 이곳이 가장 발달해 있는 거지. 저 위에 있죠. 실리콘밸리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뭐 실리콘밸리도 무슨 밸리들이 많죠. 밸리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지명들이. 유다도 산악지역에서 밸리가 많습니다. 무슨 골짜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기술자들의 골짜기 이래 나오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은 가라심 골짜기가 그런 곳이었고 거기에 롯과 오노와 기술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유다의 도시들에 살았고 베냐민에도 살았습니다. 예, 레위 사람들은 유다 도시 베냐민 사이 구분 없이 다 전체 다 흩어져 살았지. 레위 사람들은. 그래서 11조를 거기서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게 이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속에서 이 12장 쪽보가 나오는데 예, 12장 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3장까지 하면 이제 이건 끝납니다. 끝나면 뭐 그 다음 책은 에스더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지금 55분이거든요. 한 10분 쉬었다가 11시 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에 깊이 간직되도록 해주시고 받은 바 은혜의 말씀들이 마음에 또 아버지는 은혜로운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또 은혜로운 행위들로 그렇게 다 나오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역사 주에서 자원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하게 일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